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현임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공의 진정한 척도는 바로 24시간 내에 행했던 실험의 횟수다. 이것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공은 수많은 시도와 또 실패를 지나서 이루어지는, 얻게 되는 업적이다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 전도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번 딱 전하고 안 믿어? 그래 그럼 말아. 이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끝까지 그 사람이 복음으로 인해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 때까지 끊임없이 시도하는 게 참된 복음이 아닐까, 복음을 전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 끊임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 가운데 변화된 삶을 나누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보는 시간 오직 주만이. 자, 먼저 간증자들을 소개해드리기 전에요. 이 시간 은혜로 가득 채워주고 계신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에서 성도님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긴장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한 상태에 빠지는 분들 말이죠. 뭔가 좀 스트레스 상황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을 손에 놓아버리고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멘붕 상태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나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게 꿈이야 라고 하면서 그 해결법으로 찾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고 하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믿음이 더욱더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동치던 믿음의 방황의 끝, 마침표를 찍게 된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나는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이분이 전해주실 텐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재영 자매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재영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제 인생에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제어되지 않는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이런 간증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같은 프로그램이나 나올 법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제가 제 영혼의 참된 목자와 감독 되신 이를 만났거든요. 누구도 고쳐줄 수 없던 이 마음의 혈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지금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는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마음의 기복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지내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그 속에서 힘들어하곤 했어요. 남들은 어렵고 힘들면 그냥 대충 넘어가거나 훌훌 털어버리고 신경을 끌 수가 있는데 저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에 휩싸여서 제 혼자 힘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쉽게 그 가운데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제 마음을 저 대신 꽉 붙잡아줄 누군가를 항상 필요로 했는데요. 옆에서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못해도 된다고 다독여줄 수 있는 누군가가요. 고등학교 때 저희 이런 마음은 극치를 달렸는데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의 깊이가 깊지 않고 양이 많지 않아서 제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공부를 아주 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니 사정은 달랐어요. 쉬는 시간에 도시락을 다 까먹고 점심시간이면 열람실로 막 달려가서 공부하는 분위기에 숨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쫓기고 불안하다 보니까 전에는 잘 할 수 있던 것까지도 전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책 폈다, 저 책 폈다, 이 과목 했다, 저 과목 했다. 그러다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나오면 하기는 해야겠는데 뇌가 작동을 멈춘 듯 하얘져서 진도가 나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속에서 3년 동안 저는 발 한번 제대로 편히 뻗고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힘든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보고자 의지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희 친언니였어요.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때마다 공중전화기로 달려가서 당시 의대를 다니고 있던 저희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럼 언니가 이건 이렇게 하고 괜찮아,
얘기해주면 마음이 조금은 진정이 되었다가 또 불안해지면 전화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 매일 전화를 받아줘야 하는 언니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차라리 못하겠으면 아싸리 포기하고 만화책 보고 남자친구 사귀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아이들이 제일 부러웠어요.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열심히 공부하지도 못하면서 한 달 복달 제 신세를 달달 붓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피곤하게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지만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울기만 하다가 춘천교육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제 성격에서 너무나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에 저의 대학생활 목표는 다른 게 아니라 누구도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이 되자였어요. 20대 여성이면 해야 할 실천서 등을 찾아 읽으며 모델링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참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집어를 개 못 춘다고 힘든 일이 생기면 또다시 이런 제 마음을 도와줄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기숙사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가수 서태지한테 매일매일 일기를 쓰면서 우울했던 자기 성격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근데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면 나도 이런 나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꼭 만나고 싶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저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막연했고 뭘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속 시원히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씀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데 교회 생활 자체를 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은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다 친구의 소개로 한마음 선교회 언니를 만나 이런 저의 답답함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언니의 대답이 제 마음을 참 시원하게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잖아. 근데 너 예수라는 사람 알지? 그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만 증명되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지게 된 거 아니야? 전 그 순간 안개 속을 걷다가 빠져나온 기분이었어요. 그래, 이것저것 복잡하게 많은 게 아니라 이거 딱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되겠구나. 그날부로 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세상 것 다 끊고 제 남은 대학 생활을 하나님을 찾는 이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해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사복음서를 이잡듯이 찾아 읽으며 몰랐던 성경 말씀들을 깨달아 알게 됐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되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들어오는 의심들이 끊어지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던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다던가 모세가 홍해를 가른다던가 성경 속에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도 많았으니까요. 또 어떤 말씀들은 성경 내에서만 보면 딱딱 맞는데 그걸 제 머릿속에 딱 가져와 보면 소설 쓰냐? 그게 말이 되냐? 그런 생각들이 여전히 제 안에 있으니까 저 예수님 정말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또 목사님께서 이 말씀 안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봐 하시면 전 그때마다 솔직하게 손을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만 혼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금식도 해보고 성경 말씀을 후려 파보고 요한복음을 통째로 암송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도 이런 근원적인 의심들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너무 절망이 되었어요. 그냥 대충 한 것도 아니고 제 대학 인생을 다 걸고 필사적으로 해봤는데도 안 되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제 힘과 능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으라고 해놓고 너 이거 100% 못 믿으면 지옥이야. 이렇게 협박하시는 것만 같아서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원망도 해보고 때도 써보고 하늘을 향해 삿대질도 해보고 성경책도 집어던져 봤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언니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결국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이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저 이대로 지옥 가야 돼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말씀을 듣고 이런 저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교회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혹시 예수님을 네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생각과 감정은 이 어둠 속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하나님 이게 아니면 도대체 뭘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지금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는 이게 난데 이걸 통하지 않고 믿으라고 하시면 도대체 뭘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확증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들 가운데 집에 돌아와서 신앙 잡지를 뒤적거리다가 거기에 실린 어떤 글을 읽게 되었어요.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부활, 사망 권세를 뚫는 유일무이한 사건. 전 이걸 읽으면서 약간 콧방귀를 꼈어요. 아니 부활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성경에는 죽었던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다면서. 그때 갑자기 한 말씀이 제 뇌리를 싹 스쳐 지나갔어요. 썩지 아니함을 당하리라. 맞다. 메시아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했지? 전 사복음서 뒤편을 막 펴서 다시 읽어보는데 제자들이 문을 닫고 열어준 적이 없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고 귀신인가 했더니 살과 뼈가 있고 생선을 잡수시고 못자국과 창자국을 간직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올려가고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어도 언젠가는 늙어서 다시 죽는데 예수님의 몸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이 사실 앞에 멈춰 섰어요. 진짜였구나. 제자들이 진짜 봤구나. 예수님이 썩지 않는 몸으로 살아나셔서 제자들 앞에 진짜 보여졌구나. 구약의 모든 예언들,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다 실제였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제게 물어오시는 것 같았어요. 재영아, 너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네가 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과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다고 했지? 근데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한 사람이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어쩔래?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전 그 순간 제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이 탁 꿇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어요. 하나님이 다시 물어오셨어요. 네가 왜 예수님 못 믿었는 줄 아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얘기해줬어도 제자들이 생명까지 걸고 전해줬어도 너는 네가 느껴지는 거, 네가 인정되는 거, 네가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여기며 네 인생에서 네가 하나님인 양 살아왔기 때문이다. 전 사실 깜짝 놀랐어요. 저 스스로 항상 부족하고 열등감 느끼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제 마음 깊은 중심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내가 다 알아, 아무리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셔도 나한테 안 느껴지면 그런 거 없어. 이런 무시무시한 중심이 제 안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지전능하지도 않은 자가, 모든 것을 다 알지도 않은 자가 하나님인 양 주인 행세를 하며 살아왔으니 그 인생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잖아요. 나쁜 짓 하고 나쁜 마음 먹을 때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보다 내 선곡이 더 옳다고 여기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고 내 생각, 내 느낌대로 살아온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였다는 것을 알고 그 중심의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목사님께서 이 말씀 믿어지는 사람 손 들어봐 하실 때 자신 있게 손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13년의 신앙생활, 동화 속 공주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그랬으면 좋겠는데 쭉 지속되지 않는 게 문제였어요. 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임하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잘 될 때는 모든 것이 오케이였어요. 누가 짜증나게 해도 패스, 힘든 일이 생겨도 패스. 암 환자들과 이주한 고려인들을 찾아가 복음을 전해드리기도 했고 매주 퇴근 후엔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나눠드리고 전도하고 또 영혼이 있다고 하면 어디든지 가서 만나고 주와 복음을 위해 하늘을 날 듯이 기쁘게 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가 막히고 제 마음에서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면 이 모든 것들은 저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내 상태가 이런데 이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냐, 이런 수많은 생각들에 시달리며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럼 나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보다가 안 되면 튕기듯 세상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세상이 좋았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압박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꾸만 이런 신앙의 큰 기복이 반복되다 보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 저 어차피 이거 쭉 가지 못할 거면 아예 시작도 안 할래요 하며 자꾸만 뒤로 물러서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나는 정확하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 굴복했는데 왜 그럴까? 전혀 해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지쳐가고 있을 무렵 작년에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있는 지역에 갑작스럽게 부흥 집회를 인도하러 오셨어요. 목사님께서는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청년들이 다 교회를 떠났는가? 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처럼 신앙이 실패하는가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전 실패라는 말씀에 귀가 솔깃했어요. 하나님, 저 정말 왜 이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한 형제의 간증을 보여주셨는데요. 자기 체험, 십자가의 간격이 자기에게 너무도 커서 부활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 신앙에서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었다는 간증이었어요. 그러시면서 이 시대가 동일하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정작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고 하실 때 제가 무엇에 실패하고 있는지 보여졌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령의 비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의 그 감격, 저 개인적으로 그 감격이 저에게 너무도 커서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부활이 제게 다가오지 않으면 저는 부활 사건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인지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어오셨습니다. 그 감격과 비침이 안 오면 어쩔 건데? 그런다고 예수가 죽고 부활한 이 사실이 없어지냐? 너에겐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돼버리냐? 너는 전도 못하고 기도 못하고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살아서 지금 나에게 나올 수 없다고 핑계대고 있지만 실상 너는 다른 표적만을 구하며 내가 이미 내 아들을 이 땅에 친히 보내서 죽게 하고 다시 살려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준 이 큰 증거는 이미 안다고 무시하고 여전히 네가 주인 되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 나는 네가 다른 죄가 아니라 바로 이 죄를 지금 회개하기 원한다. 저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이 땅에 피조물을 위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것을 나는 이미 알았으니
되었다고 하겠습니까? 그날 이후 저는 은혜, 감격, 삶의 변화가 아니라 오직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시고 가신 부활의 표적만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제게 은혜와 감격 그런 게 없으면 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사람 따라 환경 따라 막 요동을 쳐요. 예전 같으면 이런 제 마음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을 테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변함없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인이세요. 당장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것들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이 실상이라는 거 부활하셔서 저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 요동치는 이 마음까지도 이젠 제게 달린 게 아니라 저희 주인이신 예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거 저 믿어요. 그리고 느낌과 감정과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부활로 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평생 제 마음을 흔들어대며 역사하던 원수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변화는 변화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바라볼 때 저절로 따라오는 선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생각들과 감정들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제 마음의 주인으로 와 계시니까요. 이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부활로 승기를 잡으며 믿음으로 더욱더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용 자매님 간증 잘 들었습니다. 기복이 심하고 또 변화가 무쌍한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이런 상태들은 꼭 우리 자매님께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을까요? 상황에 따라 또 감정에 따라 어느 날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또 어느 날은 내가 왜 이 모양이지? 이렇게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얻더라도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부활의 감격이 더 커지고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그 부활의 감격에 대해서 집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구원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변함없는 사실, 이 사실을 붙들고 하루하루 열심히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이 시간 은혜롭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실채널과 함께하는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2002년 대한민국 이 월드컵을 보면서 축구선수의 꿈을 키운 월드컵 꿈나무였습니다.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목표로 해서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요.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 꿈이 좌절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요. 그래서 그 꿈이 짐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에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최희승 형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다니는 21살 최희승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축구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많은 운동 중에 축구를 가장 좋아했는데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이었는데요. 그라운드를 누비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모여 선수들을 응원하는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저의 꿈은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응원도 받고 유명해지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국가대표의 꿈을 꾸며 학교에서 매일매일 축구를 했어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쉬는 시간에도
학교가 끝나고도 축구만 할 정도로 완전히 축구에 미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저보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학교 대표로 3번 정도 축구 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어요. 대회에 나가서 골도 많이 넣고 또 잘하니까 학교 축구부 감독님께서 저보고 축구부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아, 정말 내 실력이 장난이 아니구나.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던 2005년 10월 저는 축구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축구부에 들어가자마자 기본기부터 시작해서 패스, 슈팅킥 등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보지 못한 것들을 정식으로 배우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저의 실력도 훨씬 좋아졌어요. 축구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도 대회를 나가서 득점상을 받았고요. 14살 때는 국가대표를 뽑는 선발전에 간 적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대회를 나가서 득점상을 받았고 또 서울시 대표에 선발된 적도 있었어요. 이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만 하면 국가대표가 되는 건 시간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에 젖어 살았어요. 하지만 축구를 하면 할수록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저보다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축구를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어요.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실력은 국가대표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렇게 국가대표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꿈이 점점 멀어지니 마음도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니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축구부 생활도 힘들었어요. 집에도 못 가고 남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모든 것이 다 스트레스가 되었어요.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선생님들의 욕설과 폭력 때문에 자신감은 점점 잃어가고 자신감이 떨어지니 실력도 늘지 않고 힘들어져만 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엄마의 부탁으로 한마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 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형이 저에게 새벽 4시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몰랐어요. 교회에 다녀온 후부터 엄마가 요한복음을 매일 읽으라고 말씀하셔서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어요. 20번 정도 읽을 쯤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그 부분을 계속 봤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누가 지어낸 것이 아닐까? 정말 부활이 가능한 걸까? 이런 의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믿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역사책을 좋아했고 역사적 인물 중 이순신 장군님을 가장 좋아했는데요. 이순신 장군님은 거북선을 만들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순신 장군님을 한 번도 보지 않고도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있었더라고요. 그 순간 저의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제 마음에 큰 기쁨과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내가 지금껏 뭐 하고 있었지? 교회를 다녀서 믿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 즉시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기쁘게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기쁜데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으면 어떡하지?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생각이 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고3 올라가기 전 부상을 당해서 재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정말 오랜만에 가게 되었는데요. 예배 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학생들이 3%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3%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럼 우리나라에 믿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는 거네?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태껏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해괴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말씀을 찾아주셨는데요.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어도 핍박을 받아도 이 모든 것이 복이고 상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으로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게 두려웠던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신기하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욕을 먹어도 이상한 취급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이 복이고 하늘나라의 상이 크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학교에 돌아가면 축구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전 숙소에 들어가서 곧바로 친구 2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잘못 말했나? 왜 못 믿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에 친구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저는 부활을 끊임없이 전했어요.
그랬더니 2명 중 1명의 친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 후로 영접한 친구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첫 예배는 마땅히 드릴 장소도 없고 다른 친구들도 신경 쓰이고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축구부 숙소 방구석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을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교회 가기로 했어요. 저와 친구는 함께 교회 갔고 친구는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친구가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다른 친구에게 자기가 들었던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서 친구에게 전했는데 정말 신기한 건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바로 작은 교회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리고 친구 2명 모두 작은 교회 예배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곧바로 그 친구들은 또 다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2명의 친구들을 예배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인원이 순식간에 6명이나 되었어요. 6명이 함께 컴퓨터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만 했었지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란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하면서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더 좋아하고 변화되지 않는 몇몇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였어요. 친구들을 수없이 판단했고 예배드리기 싫었던 적도 있었고 친구들이 꼴도 보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아니면 그 친구들이 문제일까?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하나님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여전히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 그대로 부어지면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는데 저는 너무 높아져 있었어요. 마음이 높아 사랑하지 못하니 친구들을 판단하고 있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작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진짜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은 교회 친구들은 제가 마음대로 포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함께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저의 영원한 가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친구들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악랄한 중심이었는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보이는 모습에 상관없이 작은 교회에 정말 목숨을 걸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이 정말 사랑스러워졌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 친구들이 변화되더라고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도 모자라 일주일에 3번 말씀을 나누기로 했어요. 친구들은 운동이 끝나고 피곤한데도 예배 드리자고 하면 자고 있다가도 TV 보고 있다가도 바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더 커져만 갔어요. 저녁에 기도 모임도 시작했는데요. 난생 처음 하는 거다 보니 친구들이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운동이 끝나고 추운 헬스장 바닥에 모여 앉아 30분 정도 믿지 않는 나머지 축구부 친구들 그리고 믿지 않는 97%의 학생들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어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고 간절했던지 밖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간 적도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교회가 부흥되면서 핍박도 함께 받았어요. 하루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코치선생님께서 들어오셔서 여기서 뭐해? 물으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교회야? 하시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며칠 뒤 감독 선생님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시더니 희승아, 종교 생활은 조용히 하는 거야. 친구들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앞으로 숙소에서 예배 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 우리는 예배를 숨어서 드려야만 했는데요. 장소가 없어서 학교 밖 구석 시멘트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고요. 비어있는 축구 버스 안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장소가 어디든 예배만 드릴 수 있는 곳이라면 상관이 없었어요. 감독 선생님은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을 알게 되신 뒤부터 가끔 방에 저를 불러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운동 시간에 조금이라도 집중하지 못하거나 경기하다 잘 못하면 종교 얘기를 하시며 종교에 너무 빠지지 말고 운동이나 잘해 하시며 저를 혼내곤 하셨어요. 너무 억울했지만 작은 교회 친구들과 저는 감독 선생님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덧 3학년 마지막 전국대회를 앞둘 때였어요. 작은 교회 예배 때 우리 교회 미국 지부에 있는 골프 선수의 간증을 보았는데요. 그 형제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골프 코스에서 죽을 것입니다. 골프 경기는 나의 게임이 아닌 하나님의 게임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작은 교회 친구들 모두 여태껏 자기만을 위해 축구를 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그라운드에서 예수님을 위해 뛰자, 주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뛰자고 모두 함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니 너무 놀라울 뿐이었어요. 저도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많이 회개가 되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친구들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좋았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등학교 마지막 전국대회가 시작되었어요. 이 대회는 대통령 금배 축구 대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대회 중 가장 큰 대회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 팀은 예선 탈락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들보다 많이 열악한데요. 학교 건물도 컨테이너로 되어 있고 운동장도 없어서 여기저기 다른 운동장을 빌려서 운동을 했어요. 환경이 이렇다 보니 좋은 선수들은 오지 않고 대회를 나가면 거의 대부분 지기만 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예선 첫 경기 전 작은 교회 친구들과 함께 모여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해 뛰는 선수다. 지든 이기든 오직 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뛰자. 이렇게 기도하고 경기에 들어갔어요. 첫 경기 상대는 우리 팀보다 잘하는 팀이었어요. 전 후반이 0대0으로 끝나고 승부차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상하게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승부차기 1번 키커로 나갔는데요. 자신 있게 나가서 찼는데 골대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골을 못 넣는데도 낙심이 되지 않고 질 것 같은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기도하며 초조하게 승부차기를 지켜보는데 마지막 쯤에 작은 교회 친구의 골키퍼가 상대팀의 슈팅을 2개나 막은 거예요. 골키퍼 때문에 우리 팀이 승부차기에서 이기게 되었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서로 껴안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어요. 모두가 예선 탈락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16강은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었는데 예상과 달리 우리가 3대1로 이겨서 8강에 진출했어요.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정말 기적이었어요. 한 경기만 이기면 4강 진출인데요. 대통령 금배에서 4강 진출은 우리 학교 역사상 최고 성적이거든요. 그런데 8강 상대는 전에 열린 대회에서 무실점, 무패로 우승한 전국에서 가장 잘하는 팀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오직 주를 위해 뛰기로 고백했으니까요. 8강전은 제가 경고 누적으로 경기에 뛰지 못하게 되었는데 친구들이 저에게 희승아, 우리가 너 목까지 주를 위해 뛰고 올게. 우리 꼭 4강에 올라가서 함께 뛰자. 이 말을 하는데 정말 너무나 감동이었어요. 드디어 8강전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관중석에서 기도하며 초조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전반전 20분 정도 됐을 때 우리 팀 코너킥 공격 상황이었어요. 제발 골 들어가라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순간 공은 키커의 발을 떠났고 날아오는 공을 우리 팀 선수가 헤딩을 했는데 골키퍼가 그 공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맞고 나온 공을 수비수가 걷어냈는데 우리 팀 선수가 그 앞에 있다가 몸에 공이 맞고 골이 들어간 거예요. 뭐야? 아우, 어마, 골, 골.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리는 선제골을 넣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골을 넣은 거예요. 상대팀은 완전히 당황하고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은 다 놀랐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그 골을 넣은 선수는 저와 처음부터 작은 교회 예배를 드렸던 친구였어요. 평소 경기에 자주 나가지 못해서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골을 넣고 정말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너무 기뻤어요. 그러나 경기는 시작한 지 아직 20분밖에 안 되었고 상대는 전국 1위 팀이었어요. 그 팀은 얼마든지 골을 넣을 수 있는 팀이었고 우리는 그 후로 계속 수비에만 집중했어요. 더운 날씨에 한 골을 지키려고 11명 모두가 하나가 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비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팀의 공격은 더 거세지고 친구들은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한 모습이 보였어요. 제가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기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경기 종료 10분 정도 남았을 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한 골을 넣으려고 계속 공격하던 상대팀도 비가 오니까 마음대로 플레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상대팀은 서서히 지쳐가고 골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급해지고 당황해 하더라고요.
어느새 경기 종료 5분 전 관중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어나 있었어요. 친구들이 죽기 살기로 골을 막는 모습을 관중석에서 보는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어요. 같이 뛰지 못하고 친구들이 고생하는 걸 그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빨리 이대로 경기가 끝나기만을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상대팀이 마지막 공격하는 순간에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거예요. 우리가 전국 1위 팀을 이겼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고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어요. 결국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금배 4강에 진출하게 되었어요. 오직 주를 위해 뛰던 우리가 학교 사상 최고 성적을 낸 거예요. 그때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기뻤어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저는 관중석에서 뛰어내려와 경기장에서 나오는 친구들을 향해 뛰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마구 쏟아졌어요. 힘든 축구 환경과 예배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준 친구들이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는 대회에서 3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냈어요. 끝나고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잘해서 3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한 경기 한 경기 목숨을 걸고 그라운드에서 주를 위해 뛰었다고. 친구들의 이 고백을 듣는데 정말 제 마음이 너무나 감격이 되었어요. 그리고 대회 기간 동안 쓰러질 것 같은 30도가 넘는 날씨에 수없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게임이니까요. 대회가 끝나고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었어요. 대회가 끝나고 숙소에 돌아와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졸업해도 작은 교회 예배는 계속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우리 일주일 동안 한 명씩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자고 말을 했어요. 그렇게 친구들은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후배들이 복음을 듣고 작은 교회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나 많은 후배들이 예배에 나오는데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작은 교회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그때 우리는 총 15명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졸업하고 숙소에 놀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후배들은 운동이 끝나고 힘든데도 우리가 했던 것처럼 아무도 없는 축구 버스 안에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귀하고 자랑스러워서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감사했습니다. 저는 처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 먹었을 때 작은 교회를 세우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 믿는 학생들이 3%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만 증거했을 뿐인데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졸업한 뒤에도 동일하게 예배가 유지되고 영혼들이 연결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복음 하나면 충분하구나 확신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 확실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통해 사람이 변하는 것,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것, 복음을 통해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똑똑히 본 저는 그야말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든 이제 저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로 세상의 그라운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멋지게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그야말로 명랑 간증이었습니다. 스포츠 드라마 한 편 정도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지체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힘을 주면서 세워지는 모습 직접 보진 않았지만 간증으로도 충분하게 전해지는 그런 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면 모든 것에서 승리하고 또 기쁨을 맛봐야 한다, 1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좀 있죠. 본이 돼야 한다, 잘 돼야 한다, 나는 전도를 해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열심을 내는 것, 중심으로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 최희승 형제님,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대표 마크를 달고 뛰게 되지 않을까 함께 생각해 봅니다. 응원의 박수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다양하고 정말 힘이 되는 간증들과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네. 찬양과 함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자매님께서 불러주실 그 사랑 얼마나. 오늘도 은혜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